고난주간 금요일은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류의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그 깊은 고난을 겪으시고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은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표현이었고, 우리에게는 가장 깊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것은 가장 절망적이면서 가장 힘든 그런 고통의 시간이셨지만은, 죄악에 처한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표현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심령 속에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며 깊은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처형 가운데 그 과정에서 나타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아픔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그 아픔, 그 당하신 그 고난의 의미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구원받은 나에게는 어떠한 깊은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사로잡혀 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대에 의해서 이제 체포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주님은 이 대제사장들의 신문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의 사위이고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주님이 넘겨주셨어요.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 장로들은 밤새도록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사형 판결을 위한 죄목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하려면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허락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사형시키기 위해서 죄목을 조작하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기기 위해서 밤새도록 재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도 예수님을 정죄할 만한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죄를 지으시지 않았으니까 이 불법적인 신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없애야 되니까,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불법적인 신문을 통해서 어쨌든 사형 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고소를 하기 위해서 그들은 여러 가지로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불법적인 신문을 받게 됐다는 것은 이 재판 과정에서 유대 율법에 비추어 볼 때 불법적인 요소가 너무 많은 7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재판관들이 피고인의 체포에 직접 개입하였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재판관이 되고 그들이 보낸 군대에 의해서 잡혀지고, 이것은 자체가 불법입니다. 두 번째는 야간 재판은 금지되었는데 법적 업무는 낮 동안에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밤새도록 예수님을 신문하고, 세 번째는 무죄 방면은 체포된 날 즉시 선고 가능했으나 유죄 판결은 다음 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어요. 네 번째는 재판 도중 폭력이 행사되었으나 이를 저지하지 않았다. 주님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지 모릅니다. 다섯 번째는 거짓 증인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모함합니다. 여섯 번째는 변호인을 위한 증인은 한 명도 소환되지 않았다. 일곱 번째는 축제일에 법정을 여는 것은 불법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에 신문을 진행했다. 이러한 불법적인 신문 과정 속에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이 죄목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지 못했는데 어디에서 찾았느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서 찾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1절에 보면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뭐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육신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도무지 이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대. 이것은 신성모독죄야. 그러면서 대제사장 공의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왜곡해서 신성모독죄로 정죄하려고 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시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는 가운데서도 침착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면서 묵묵히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계신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때로는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잖아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냥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좀 한번 해보세요. 내가 너무 부당한 대우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요. 이제 가야바에게로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야바의 신문을 받으셔야 됐습니다. 이 가야바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한 부분에 대해서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바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64절에 예수께서 가라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주님이 분명하게 내가 말했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 이 신적 존재임을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때 가야바는 이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65절에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는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니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가야바는 공의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는 사형에 해당된다 하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셨다는 것을 증언한 이 부분을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 예수님. 그러나 도무지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신성모독이에요. 아니 인간이 무슨 하나님이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깨달아지지 않을 때 영적인 소경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 때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 주의 종을 바라보는 시각, 성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 그런 생각들이 어땠어요? 전혀 깨달아지지가 않는. 저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제 대학 다닐 때 그 교목이었던 분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뭐 학생 대표로 이렇게 해가지고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믿지도 않는 제가 거기 초청 인사로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지하실에 한 50명 정도 이렇게 모인 것 같아요. 그 칠판에다가 설교 제목을 딱 썼는데 전도는 축복이다. 그게 설교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록 지하실에서 이렇게 교회를 시작했지만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해서 이제 우리도 지상에 큰 교회를 지읍시다. 그런 주제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멘 그러는데 나는 시험이 확 들었어요.
내가 솔직히 여기 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나는 사실 불교 신자고 내가 예수도 안 믿는데, 내가 참 이게 인사차 왔고 내가 와서도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든데, 전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일일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자기네 종교로 끌어들여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모은다라고 하는 거, 그 전도가 축복이다. 야, 날강도들이구만.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 예?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난 다음에 그때 일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다른 사람은 그거 모르잖아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나만 알잖아요. 아마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말씀을 들어도 천차만별일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그때 당당했어요. 그 옳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바른 생각이라고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졌어요. 왜? 나는 바르게 살고 있었으니까. 예? 나는 무슨 뭐 세상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나는 당당하게 살고 있는 지성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가운데 교회를 바라보고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뭐가 전도가 축복이냐?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지금 가야바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옷을 찢으면서 이게 참나마도다. 뭐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서 이건 사형이야, 이건 사형이야.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어떡할 거예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와, 내가 안 믿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계셨어요. 내가 그렇게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고 있을 때도 천국과 지옥은 있었다니까요. 안 믿는 내가 문제인 거지,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계신 하나님이 없어질 수도 없고 있는 천국과 지옥이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안 믿어지는 내가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잘난 줄 알았거든.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 줄 알았거든요. 마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바보 멍청이들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것들은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고 있구나. 참 답답하다, 한심하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여졌어요. 진짜 불쌍한 건 난데, 안 믿는 내가 진짜 불쌍한 인생인데, 지금 가야바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뭐 옷을 찢어가면서 참남하다고 더 이상 증인을 요구할 필요가 뭐 있냐, 이제 사형시키자, 이렇게 선고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믿어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니까요. 이 말씀이 나에게 구구절절히 깨달아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이번에 저는 고난주간에, 참 고난주간마다 고난주간 특세를 이렇게 쭉 인도하는데, 이번엔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또 새로운 은혜를 받고, 다 읽고 늘 전하는 말씀이라도 또 그렇게 성령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세요. 참 성령님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야바는 빌라도에게 넘겨요. 이 대제사장과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사형시키기 위해서는 고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 총독인 이 빌라도에게 정식 이제 법정에 세우기 위한 고소를 빌라도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반역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종교법으로는 이게 해당이 안 되니까 로마의 그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반역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신성 모독을 했다. 그렇게 예수님을 고소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빌라도의 이 신문을 받으실 때 빌라도가 생각하는 이제 이 신문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반역한 것이 뭐냐? 그것을 잡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신문한,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빌라도는 지금 전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리저리 신문을 해보고 해도 사실 예수님을 이렇게 사형 원도로 할 만한 그런 죄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예. 묵묵부답으로 그냥 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절기 때마다 죄수, 가장 아주 그냥 악독한 죄수라도 그 죄수 중에 하나를 풀어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실은 빌라도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 이제 누구를 이게 풀어줬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군중들이 외칩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 막 외치는 거예요. 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 빌라도의 처신을 보면은 빌라도의 부인도 꿈에 너무 저 사람은 인해서 힘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징조를 얘기도 하고 자기도 이렇게 불편해. 그렇게 특별하게 예수님이 잘못한 게 없으시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이 종교 때문에 이렇게 다투는 거구나 하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예수님이 특별한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게 풀어주고 싶었지만 막 유대인들이 막 이 군중들이 분노해서 막 외치는 그러한 소리에 그냥 쑥 자신의 마음이 쑥 들어가고 그리고 채찍질해.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형을 언도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빌라도는 군중들을 의식하면서 군중들의 압력에 의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도 진리를 알면서도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어떤 생각,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타협하는 그런 일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선택하는 용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셨는데, 어떤 사건이 떠올랐는데, 2015년 5월에 워싱턴 DC의 국회의 사당에서 내셔널 데이 오브 프레이어, 국가 기도의 날 때 제가 한인 목사로서 처음 그 대표 기도자로 선정을 받았어요. 그 전까지 계속 동성결혼 합법화된 것에 대해서 반대 기도회를 7대 도시를 순회하면서 집회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한인 교회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성결혼,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불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잘못된 것이다. 지금 22개 주가 다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되는 거예요. 이 캘리포니아는 뭐 말할 것 없이 다 통과됐죠. 뉴욕주 다 모든 통과되고, 이제 50개 주가 통과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이제 결정만 남겨놓고 있었어요. 그 결정이 6월 달에 나는 거예요. 그 5월 달에 그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90개국의 생방송으로 나가는 거예요. 90개 중 3만여 군데에서 국가기도의 날 행사가 열려요. 금년에도 5월 첫째 주 목요일 날은 국가기도의 날로, 미국은 그래도 그 날을 정말 크리스찬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로, 링컨 대통령 때부터 참 좋은 전통이죠. 근데 이제 워싱턴 DC에서 꼭 그 장소에서 열리면서 전국적으로 국가기도의 날 행사를 각 주에서도, 각 지역에서 다 간, 금년에도 LA에서, 금년에는 올 목요일 날 첫째 주에 충현 성격교회에서 모여요. 그렇게 곳곳마다 다 지역마다 3만 군데 이상 모여지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90개국의 생방송이 되어진, 제가 기도문을 작성하면서 이 부분을 넣어야 되잖아요. 동성결혼은 죄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거 선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선포한다는 것은요, 내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때 당시에도 동성애자들이 결혼식 하기 위해서 케이크집에 와서 이 케이크를 오더했는데, 동성애자 결혼은, 그 케이크는 주문받지 않습니다,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랬다가 소송 걸려가지고 문 닫은 케이스, 그런 소송들이 막 각 지역마다 생겨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앞에서 막 피켓을 들고 막 난리가 날 수도 있고, 분명하게 저에 대한 소개가 다 나오잖아요.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플로턴에 그레이스 미니스트리 인터내셔널 시니어 패스터 이래가지고 제 이름이 다
등장하고 어느 지역에서 누구라는 게 다 공개적으로 되는데, 그리고 뭐 미국은 총기 사고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확 생겨지더라고요. 이제는 공개적으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 전날 밤 가거든요. 가서 호텔에서 기도를 하면서 어쩌면은 내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예수 믿고 이제 목사가 돼서 미주 기독교 총연합회 그때 당시 대표 회장을 맡게 됐는데, 그리고 내가 미주 한인들을 대표해서 교회를 대표해서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 어쩌면 여기까지일 수도 있다.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기도하면서 동성결혼이 죄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만일 내가 총에 맞아 죽는다면 막 난리가 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목회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여기까지일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리는 승리한다. 솔직히 한마디는 이렇게 그 당시에는 두려움이 확 엄습해 오더라고요. 죽을 수도 있고 목회를 그만둘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죽을 수 없는 거는 우리 교회에 빚이 많기 때문에 빚을 다 갚고 죽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많은 기도자들이 있었지만 단 한 사람, 저밖에는 과감하게 동성 결혼이 죄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알고도 사람들의 반응과 두려움 때문에 타협한다면 비굴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은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성지에 가서 그 가시관, 그 가시나무를 만져보는데요, 와, 못같이 굉장히 강해요. 그 가시관을 주님의 머리에 씌웠을 때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머리에 피를 쏟으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더 고통스러운 것은 육체적으로 못 박히셔도 고통스럽지만은 너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0절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희롱을 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주님이 못하시겠어요? 주님이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주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그 희롱하고 있는
조롱하고 있는 그 죄인들의 죄까지도 다 해결해 주셔야 되니까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주님이 통곡하면서 버림받으신 그 주님의 모습, 그것은 죄로 인해서 주님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처절하게 버림받으시는 그 순간이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주님이 6시간 동안 그 찔리셔서 그 못 박히셔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상함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50절 말씀에 6시간 동안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한 말씀 하셨던 그 가상치료는 정말 그 모든 것이 다 복음이었어요. 다 우리를 살리시는 복음이셨어요. 주님께서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한 모습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가장 큰 성공이자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십자가를 거쳐야 부활과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는 거지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진정으로 깨닫고 나도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이 되고 있는가? 주님은 나의 이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의 질병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채찍 맞으시고 고난 당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정말 어느 만큼 느끼고 있는가? 제가 충분한 표현으로 다 모든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함 때문에 더 표현하고 싶고 더 깊이 느끼고 싶고 더 깊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돼야 될 텐데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오늘 같이 기도하면서 느끼고 더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이 되려고 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이제는 성령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죄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해결할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서 육신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열려지게 해주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희생을 진정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오늘도 하루 온종일 그 고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님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대 말을 내 죄를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왜 은혜냐 그 사랑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십자가 못 박히게 그 해독이 길고 그 밝은 길 가려워서 감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의 고마워 내 얼굴 강에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 아버지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드릴 것 없어. 옛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이제 축도 후에 여러분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은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행적을 또 하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시기 바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치유와 그리고 구체적으로 죄와 허물을 다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사해 주실 뿐 아니라 평강을 주시고 치유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음성도 들려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성금요 예배 다 나오셔서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말씀이 더욱더 깊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금요 예배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루 종일 금식하며 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더 깊은 은혜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신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은 깨끗한 받을지어다. 주님, 이 말씀의 권세로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주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날 그 주님의 그 기쁘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불 꺼주시고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고 내일도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새벽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예물도 준비하시고 이 새벽에 또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